우리는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 복음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 어떤 진리를 담고 있는가, 다시 복음으로라는 주제로 복음의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선 그동안의 2주간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을 한번 기억을 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창조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정답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는 이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복을 누리고 행복하게 살지 못하는가? 그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하나님 명령대로 살아야 하는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듯이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죄인이다. 그래서 죄인이라 우리 인생에는 행복보다는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시 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을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자, 여러분, 이런 상황을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한 섬에 놀러 온 관광객들이 있었습니다. 그 관광객들이 머물다가 이제 그 섬을 떠날 때 그 관광객이 머물렀던 그 민박집 아주머니가 그 관광객들을 배웅하기 위해서 부두까지 나왔습니다. 근데 이 민박집 아주머니는 시집 와서 그때부터 그 섬에 아주 오랫동안 살던 그런 참 좋은, 인심 좋은 아줌마였습니다. 근데 이 아주머니는 오랜 세월을 그 섬에서 살다 보니까 그날 날씨를 딱 보면 앞으로 날씨가 어떻게 변하겠구나 하는 걸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손님들을 배웅하려고 부두로 나와서 보니까 그날따라 날씨가 아주 안 좋은 겁니다. 이 정도 날씨면 앞으로 더 날씨가 안 좋아지겠구나. 바람이 아주 많이 불고 파도가 아주 거칠게 치는데 이게 수그러들기는커녕 더 심해질 것이 이 아주머니 마음에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심조심하다가 어렵게 이렇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배 타고 돌아가지 마시고 바람이 너무 많이 불고 파도가 앞으로 더 거세져서 분명히 위험이 닥칠 겁니다. 그러니까 제 순수한 마음을 잘 이해해 주시고 하룻밤만 더 머물다가 가십시오. 그런데 여기에 두 부류의 관광객들이 있었습니다. 한 부류의 관광객들은 저 아주머니가 뭐 섬에 민박집도 잘 안 되고 그러니까 돈 좀 벌려고 하루 더 있으라고 하네. 뭐 섬 날씨야 이랬다가 저랬다가 원래 그런 거지. 우리는 그냥 가자. 한 부류들은 그냥 그 섬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다른 방에 머물던 그 일군의 관광객들이 보기에 저 아주머니가 우리가 머물 동안 너무 친절하게 마음 따뜻하게 잘해주셨는데 저 아주머니 눈빛을 보니까 저건 진심으로 우리를 걱정하는 거야. 전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머니 알겠습니다. 아주머니가 이곳 날씨를 잘 아시니 저희는 아주머니 말씀을 그대로 믿고 하루를 더 머물다가 파도가 좀 잦아들면 그때 떠나겠습니다. 한 무리는 그날 떠났고 또 다른 한 무리는 그 다음 날 떠났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날 떠났던 그 무리들은, 그 관광객들은 안타깝게도 다 급류에 휩쓸려서 배가 좌초돼서 다 사망하게 되었고 그 다음 날 출발하신 분들은 안전하게 자신들의 목적지에 잘 돌아갔다 하는 것이지요. 자, 여러분, 제가 지난 2주간 기독교 복음에 대해서 설교를 요약하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우리는 복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설교하는 제 마음이 바로 그 민박집 아주머니의 마음과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한 번밖에 없는 값진 인생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자로서 여러분에게 드리는 진심 어린 조언은 여러분이 다시 하나님께로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와야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행복과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인생의 진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설교가 여러분의 인생에 아무런 의미 없이 그저
목사님께서 또 하나님 잘 믿으라는 설교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분에게는 오늘따라 목사님 설교의 서두가 상당히 진지하고 무거운 말씀을 하시네. 정말로 내가 가볍게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인생에 정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거야. 오늘부터 새롭게 결단하고 하나님 잘 믿어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의 인생에 큰 변화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인생에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와야 우리가 복을 받고 복을 누린다. 하나님께 다시 돌아온다는 말씀이 무슨 뜻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온다는 말씀의 의미가 우리가 오늘 읽은 복음 중의 복음, 성경 중의 성경인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다 외우시겠지만 다시 한번 분명하게 의미를 기억하면서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분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 다시 복을 얻게 하시겠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뜻입니다. 사실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께서 끝없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셔도 끝없이 하나님께로 잠깐 돌아왔다가 다시 죄를 짓는 일을 반복했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예언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외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잠깐 하나님께 돌아왔다가 다시 하나님께 등을 지고 죄 짓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 어떤 복을 주시고자 해도 하나님께 마주 나와 복을 받지 못하고 등을 지고 하나님께로 멀어지고 나아가니 하나님 앞에 복을 누릴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 숱한 과정들을 안타깝게 여기신 하나님께서 드디어 우주 역사상 가장 큰 결심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우주 역사상 가장 큰 결심은 바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근본적으로 십자가를 통해서 해결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복을 누리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일 중요한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가 늘 교회에서 듣는 말이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그리고 복을 누린다.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고 복을 누리고 구원을 얻는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좀 더 정확하게 한번 그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지난 주일에 살펴본 대로 우리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해서 죄인이 되었고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틈이 벌어졌고 아담과 하와,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틈이 벌어졌고 사람과 자연 사이에도 자연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땀을 흘려야 땅의 소산을 먹을 수 있도록 해서 사람과 자연 사이에도 관계가 금이 가고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이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복을 누리려면 우리의 죄 때문에 관계가 깨어졌으니까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면 됩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 명령대로만 살아가면 우리는 다시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고 돌아가야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는데 저나 여러분은 다 죄인입니다. 한 사람도 의인이 없습니다. 하나님 명령대로 완벽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지구상에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에 인간의 고민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복을 누리고 싶지만 그러려면 죄인이 아니어야 되는데 우리 모두는 죄인이다. 이 상황을 우리보다 더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죄인인데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없다. 그럼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 죄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으면 누군가가 내 죄 문제를 새롭게 다시 완전히 해결을 해야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신 겁니다.
우리 모든 인간들은 스스로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지시고 죄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예수님이 내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셨다는 것을 믿으면 나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지만 의인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분이 우리 죄를 십자가에 다 지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믿으면 복을 누리고 영생을 누린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것이 기독교의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마치 강 이편과 저편이 있으면 우리가 못 건너가죠. 강물이 깊으면. 그러면 강과 강 사이에 다리를 놓는 겁니다. 그럼 그 다리를 건너가든지 자동차를 통해서 건너가면 강 저편에 이를 수 있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죄의 강이라는 큰 강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사이에 다리가 되어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강 이편에서 예수님께서 내 죄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다리를 건너서 하나님께로 이룰 수 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께로 다시 갈 수 있는 화목한 길이 열리게 되었다. 자, 이 본문, 이 진리를 잘 설명한 것이 성경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자, 화면 보면서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시 화목하게 하셨다. 그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나 일주일 동안에 참 연약하고 부족해서 죄 짓고 죄 가운데 살았지만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오늘도 예배드리러 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을 구원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예수님 내 구원자로 평생 잘 믿고 믿음 생활 잘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자,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바로 나를 위해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다시 합니다. 평생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평생 하시겠습니까? 예.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한 번 더 할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자, 오늘 이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이 진리를 듣고 싶어서 한밤중에 예수님께로 찾아온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니고데모였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과 어떤 대화를 하는지,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어떤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오늘 본문 3장 1절에 보면 바리새인 중에서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께 한밤중에 옵니다. 일반적으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진심으로 배우고 싶은데 낮에 오면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으니까 한밤중에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만큼 진리에 대한 갈망이 이 니고데모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진리를 따라야 하는데 진리가 과연 무엇인가? 내가 어떻게 진리를 따를 수 있을까? 그걸 알고 싶어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자,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 니고데모 마음을 보시고 얼마나 대견하셨겠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딱 보시고는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니고데모의 마음을 이미 아신 거죠. 니고데모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이 거듭난다는 게 뭘까? 4절에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 사람이 어떻게 거듭납니까? 내가 지금 나이가 몇인데 내가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거듭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거듭나야 진리를 본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친절하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어려운 일이지 하고는 8절에 비유를 하나 들어주십니다. 바람이 지금 불고 있는데
바람이 분다는 건 우리가 느끼지만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지 않느냐. 사람이 거듭난다는 게 이런 것이다 하고 바람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일러주시는 것이 12절 이하인데요. 자, 여러분 12절 보십시오. 12절 말씀에 보면 거듭난다 하는 것은 하늘의 일을 말한다. 하늘의 일이 거듭남에 대한 것이다. 그러면 하늘의 일이 뭐냐? 13절 말씀에 하늘에서 내려온 자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하늘의 일을 믿는다 하는 건 하늘에서 내려온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다. 14절 말씀, 그 예수는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릴 자이다. 15절 말씀, 그래서 그 십자가에 달린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된다. 이렇게 하시고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성자 예수를 보냈다. 그 독생성자가 나다. 나를 믿는 것이 거듭남이고 나를 믿고 거듭나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요한복음 3장에서 제일 중요한 진리가 뭐냐 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훌륭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추대해 주신 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늘에 함께 있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 위로부터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다. 이것이 요한복음 3장의 핵심입니다. 신이 인간이 되었다. 이게 믿기가 힘들지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거듭난다 하는 말씀을 하신 거죠. 여러분,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논리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믿음의 영역이고, 그래서 거듭남 이런 단어를 예수님께서 쓰시는 거죠. 이런 비유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그 하늘을 나는 자동차 한번 상상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옛날에 그 영화 보면 이렇게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이 차가 갑자기 하늘을 향해서 쫙 이렇게 날지 않습니까? 이야, 하늘을 나는 자동차 상상만 해도 참 멋지고 훌륭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일본의 굴지의 한 자동차 회사가 하늘을 나는 자동차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고 야심찬 프로젝트를 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내노라 하는 발명가들하고 기업가들과 자동차 관련 회사들이 하늘을 나는 자동차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고 엄청난 상금을 걸고 한번 그 프로젝트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결국 하늘을 나는 자동차를 완벽하게 만들지는 못했는데 그 프로젝트의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른 기업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업은 아주 작은 미국 보스턴에 있던 벤처 기업이었습니다. 그 기업에서 낸 프로젝트를 거의 달성할 수 있었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발상의 전환을 했답니다. 하늘을 나는 자동차가 어떻게 가능할까? 이게 프로젝트 상금이 워낙 크니까 전 세계 모든 많은 사람들이 이걸 한번 해보자. 제일 처음에 뭘 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하늘을 나는 자동차를 만들려면 맨 처음에 한 일이 뭘까요? 다들 한 일이 자신들의 큰 그 연구소에다가 자동차를 하나 놔둔 겁니다. 실험실 제일 중앙에 자동차를 놓고 이 자동차를 어떻게 날개할 수 있을까? 전부 그걸 연구했다는 거죠. 날개를 어떻게 달아야 할까? 어떻게 하면 추진력을 급하게 해서 하늘을 날게 할 수 있을까? 자동차를 보고 골똘하게 하늘을 나는 걸 연구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스턴에 있던 이 회사는 그렇게 안 했다는 거죠. 발상의 전환을 했다니까요. 어떻게 했냐 하면 실험실 중앙에 자동차를 놓고 어떻게 이 자동차에게 날개를 달아서 날게 할까를 연구한 게 아니고요. 없는 돈으로 빚을 내가지고 작은 비행기를 하나 샀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행기를 실험실 큰 연구소의 중앙에 놓고 이 비행기를 어떻게 도로에 달리게 할 수 있을까를 연구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벤처기업이 한 일은 조그마한 비행기를 놓고 이 비행기가 활주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날개를 접어서 차도에 다니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자동차 주유소에 가서 이 비행기 주유구에 주유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날개를 접고 작게 만들어서 일반 차고지에, 가정집에 있는 차고지에 날개를 접어서 넣게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연구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기본적인 것 같지만 정말 중요한 거죠. 자동차를 놓고 어떻게 위로 날개 할 수 있을까가 아니라 날개로 위로 다니는 자동차, 이 비행기를 어떻게 하면 육지에서 달리게 할 수 있을까를 연구했다. 저는 다른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도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인간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죄를 짓지 않고 신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기독교를 제외한 다른 대부분의 종교가 하는 일입니다. 어떻게 하면 죄를 짓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열심히 수양을 할까? 어떻게 하면 열심히 수행을 할까? 어떻게 하면 선행을 쌓아서 신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을까?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죄 문제를 완전히 극복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신처럼 될 수도 없고 될 수 없다는 것이 정확한 진단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복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신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내려오셨다. 인간이 신이 되는 건 불가능하지만 신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 그게 우리 기독교의 복음의 위대한 점입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거듭남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이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할 구원자요, 그분이 내 죄 문제를 해결하셨음을 믿으면 내가 영생을 얻게 된다. 이것이 기독교 복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어야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거죠. 바람이 부는데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지만 바람이 분다는 사실은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논리적으로는 신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논리로는 받아들이지 않지만 믿음의 안목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를 예수님께서 친히 해결하셨으니 예수님 믿고 내가 구원 얻어 저 영원한 천국에 이른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 복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 시작할 때 한 민박집 아주머니의 조언으로 시작했습니다. 이 위대한 진리를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을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고 이 믿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다 하는 이 믿음을 꼭 받아들이셔서 이 땅에서도 행복하게, 그리고 저 천국에서 영원한 복락 가운데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예수님 믿고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할까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야 할 것은 구원의 이름이 예수의 이름이다 하는 겁니다. 나를 구원해 주실 유일한 이름이 예수님이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참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우리가 종교 중에 하나로 기독교를 믿지만 많은 다양한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양한 종교가 있다고 해서 그 다양한 종교가 다 구원의 종교인 것은 아닙니다. 이 두 가지를 분명히 구분해야 합니다. 요즘에 흔히들 제일 많이 포스트 모던 시대에 쓰는 단어가 다양성, 이런 말입니다. 다양하다 하는 말을 종교로 말하면 다원성. 그래서 여러분 들어보셨을 텐데 종교다원주의라고. 종교다원주의는 각 종교마다 다 구원의 길이 있다, 어느 종교를 믿어도 다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종교의 종류가 다양하다고 해서 그 모든 종교가 진리의 종교는 아닙니다. 이게 성경의 분명한 가르치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성경 구절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우리 다 아시죠? 자, 위에 있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 구원을 얻는다. 자, 아래에 있는 사도행전 4장 12절도 읽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왜? 하나님은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러니까 오직 예수 이름을 믿어야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참 설명이 어렵습니다. 그죠? 우리끼리는 아멘 하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 예수 이름만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거 참 설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잘못 이야기하면 뭐 편협하다, 옹졸하다 이런 말을 듣기 딱 십상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걸 설명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학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죠. 제가 곱하기 문제를 하나 내보겠습니다. 여러분 화면 한번 보십시오. 4 곱하기 6. 4 곱하기 6은 얼마냐? 1번 1, 2번 10, 3번 24, 4번 25. 암산 다 하셨죠? 정답 몇 번일까요? 예? 4번요? 3번이죠. 농담하신 거죠. 4, 6, 24, 3번입니다. 그러면 1번, 2번, 4번 쓴 사람은 정답입니까? 틀린 답입니까? 틀린 답이죠. 정답은 3번밖에 없습니다. 4, 6, 24. 그런데 1번 쓴 아이도 틀렸고 2번 쓴 아이도 틀렸는데 4번 쓴 아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억울한 겁니다. 선생님한테 갔습니다. 선생님, 저 억울합니다. 뭐가 억울하니? 너 틀렸잖아. 정답이 24인데 1은 24하고 너무 멀고 10도 24하고 너무 먼데 저는 25 했잖아요. 25하고 24에는 딱 하나 차이인데 저는 좀 맞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선생님께 물었습니다. 선생님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래, 네 말이 맞다 그랬을까요? 아니야, 24가 정답인데 25든 1이든 10이든 틀린 건 틀린 거야. 다음부터는 정확하게 정답을 맞출 수 있도록 해. 이게 바른 가르침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이름이 구원이라는 것이 인생의 진리요 정답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인들을 존중하셔야 합니다. 그분들보다 훨씬 거룩한 삶을 살아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과연 진리를 가진 사람들이고 우리보다 훨씬 더 훌륭하다,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여러분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을 함께 믿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을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할 게 있습니다. 예수 이름만이 인생의 구원의 이름이고 정답이라는 걸 분명히 내 마음속에 확신으로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연애로 설명해 볼까요? 나 당신만 사랑해, 나 당신만 평생 사랑할 거야.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건 전적인 헌신과 전적인 사랑을 말하는 거지, 나 당신만 사랑할 거야 그 말 잘못 들어가지고 옹졸하다, 편협하다 그렇게 말하면 잘못된 거죠. 진정한 사랑은 한 사람에게 가능한 겁니다. 진정한 사랑이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절대 진리를 간직한 것은 배타적이고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우리의 전적인 믿음과 헌신의 대상이 오직 주님이라는 거룩한 뜻입니다. 예수님만이 내 구원자라는 것은 관용과 다양성의 문제가 아니라 인생의 진리에 대한 문제고 인생의 정답에 대한 문제입니다. 왜? 이 문제가 사느냐 죽느냐 하는 문제고 이 문제가 우리의 영생을 결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다 함께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 직접 하신 아주 중요한 요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저 영어를 보십시오. 나는 길이다, 하나의 길이다, 어웨이가 아닙니다.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더 웨이입니다. 유일하다 하는 거죠. 더라는 점만. 내가 유일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요, 내가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진리요, 내가 하나님께로 이르는 유일한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참 귀한 분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고
또 이 세상에서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는 진리를 오늘 다시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들으신 이 진리의 말씀을 귀로만 듣지 마시고 마음에 새기시고 삶으로 실천하시고, 실천하실 때 이 진리의 말씀 꼭 붙잡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신다는 이 절대 진리를 붙잡아서 이 땅에서 다시 복을 누리시고 저 영원한 천국에서 한 분도 빠짐없이 영생을 누리시는 우리 신일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늘 고백하는 사랑의 하나님이 오늘따라 더 새롭게 다가옵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고 복을 받으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그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저희를 위해 다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이 땅에서 복을 받게 하시며 저 천국까지 이르도록 약속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떻게 내가 이런 사랑을 받게 되었는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앞으로 우리 인생길에 오직 하나님의 자녀로, 오직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으며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큰 복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고 또 그 복을 다른 이들에게도 전도하며 나누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